제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대제장이시며 선한 목자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던 비밀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옮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 인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인자됨으로 고난 받으심은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걸음씩 좀 나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디어 믿게 돼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로 인정하셔요. 의롭다 함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것은 12장에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다. 그래서 나왔는데 롯 가정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저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따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시냐? 15장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인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믿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령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념으로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고요. 믿는 방식도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믿거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너무너무 큰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역은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인자 되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 받으시는 분은 언약을 성취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 약속과 언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다 똑같은 것으로 알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 첫째, 단어가 달라요. 예? 영어로는 약속은 프로미스고 언약은 커버넌트예요. 현저하게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만 알아요. 근데 오늘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것들을 티끌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이제 드디어 믿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인정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시느냐?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창세기의 첫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뭔가 더 큰 것을 있어야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재물을 준비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그럼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받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재물들을 준비해. 그래서 재물들을 쭉 열거하셔요. 열거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두고 나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려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언약을 맺으시려고. 여러분들, 언약을 맺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재물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약 맺는 의식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언약을 맺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약을 맺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알아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사람들에게 언약 맺으시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언약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약속을 말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관계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언약서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서로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같이 뭐 하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그래서 통합된 정체성을 가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통합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요. 누구의 하나님? 예,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하여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정체성,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통합을 하나가 돼요. 연합체를 이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서로를 결속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계셔. 서로 같이. 그래서 결속시켜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되심으로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 맺으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인자 되신 분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4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인자 되신 분으로서의 고난받으시는 것은 아주 이것은 독특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것은 인자 되심으로는 그분은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서로 굳건하게 매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제를 받는다? 나에게 통제를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과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결속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쭉 읽었죠? 우리 창세기 15장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거기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이게 여러분들 구약에서 최초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읽었던 거예요. 약속들은 있어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언약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는 과정을 언약을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요? 그것은 내가 증거로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 재물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 맺는 의식에는 반드시 재물들을 쌍방으로 요구하는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을 의미하는 제사의 종류로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제물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처음 듣는 분들. 저는 이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해왔어요. 말씀을 드렸다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않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당사자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땅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스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얻기까지 다스려서 하나님의 얻고자 하시는 것을 다 얻기까지 이 땅을 네가 왕노릇 해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사람이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맺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언약 맺는 방식하고 여기 창세기 15장에 맺는 방식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창세기 15장에는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들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딱 제물들을 딱 열거해 주실 때, 아하, 이거는 언약을 맺는 것으로 준비해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 됐고, 그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요. 짐승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이에요. 1년 된 것들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 아니라 3년 되면 좀 큰 거겠죠. 그걸 잡아가지고 허물을 벗겨가지고 피를 탁 흘리게 하고 그걸
배를 갈라서 열어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빗비둘기. 비둘기들은 배를 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아브라함이 수고를 했겠죠.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힘들었을까요? 아니 힘들었을까요? 한 마리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3마리를 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다 준열해놨는데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흐를 거 아니겠어요. 피 냄새를 맡아서 솔개들이 거기서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사체를 이게 향하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려고 하냐 해가지고 그걸 막 쫓았다고 성경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원수가 방해 놓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하신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구속력을 가져요. 강력하게 결속이 되어져요. 이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냥 소 짐승을 갖다 바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맺을 때는 그걸 짜게 해요. 그 죽임을 당하고 짜게 해놓고 그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너도 당신 언약 맺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피 흘려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과 언약을 받은 상태에서 믿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요. 자, 이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걸 이제 제물을 다 해놓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저녁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그 15장에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미래의 아브라함 시대 400년 이후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3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죠? 영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는 동안 아브라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자, 이게 언약 맺는 방식이에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그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맺는 내용을 서로 얘기를 해요. 이야기한 다음에 그 언약 맺는 당사자끼리 서로 맞대어 서서 그 짐승을 잡아놓는 그 제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서 서로 맞바라 보면서 서로를 돌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피 냄새가 나요. 피가 흥경하게 고여 있어요.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걸어요.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에 말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언약을 확인하면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약 맺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누가 나오느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언약 당사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언약 맺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맺으려 지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은 언약 맺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럼 언약 맺는 당사자는 누구냐? 거기 쪼갠 고기 사이를 다니는 그분이 바로 당사자예요. 근데 뭐가 다녀요? 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들, 고기 사이로 지난 것은 뭐가 지났어요? 타는 횃불이란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서 말씀하신 분은 연기 나는 화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타는 횃불은 누굴 말하냐? 말씀이 육신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킬 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장차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타는 횃불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 세운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으셔요. 만약에 언약 맺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성실하고 하게 되어질 때는 뭐같이 쪼개진다? 짐승들 같이 그렇게 잘라진다.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한다? 지금 타는 횃불이신 그분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은 이 언약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믿고 나서 우리 여러 가지로 100%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그런 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자 되심으로 받는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 현재 여태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제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일까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은 이 종이에 써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과 장차 올 천년 왕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신다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시는 천년 왕국에서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침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